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 사무엘하 강의 5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장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왕권을 뺏으려 하고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투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사람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자에 올라가려고 바로 애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5장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바로 이 사무엘하 15장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바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가 세 가지를 하지요. 먼저는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압살롬의 허영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와신 상담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정치적 연출, 그러니까 이미지 정책을 그가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의 이미지로 만드는 바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나다, 다윗이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미래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의 왕은 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결정권자다, 이렇게 바로 선언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바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자기 인생을 통치하며 가정을 통치하며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바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범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정과 같은 장소가 바로 성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은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왕께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몰려오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의 바로 억울함, 백성들의 불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출신 지역을 묻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뭐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런 인상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말씨를 사람들이 알고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당신은 전라도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이런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성문 앞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첨으로 바로 이런 자리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말을 바르게, 당신이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바른 말을 들어줄 사람을 왕이 안 세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의 왕은 당신이 옳은 말을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 성경은 왕이 당신의 말을 들어줄 재판장을 안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다른 번역들은요, 왕이 바른 재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백성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하면서 다윗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정의를 베풀 적임자가 있는데 바로 나다. 나는 당신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당신들 편에 서줄 것이다. 당신들의 말은 무조건 옳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정의가 아니죠. 뭘 원했던 것입니까? 바로 왕의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의를 빙자하여 바로 왕의 자리를 그는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압살롬은 왕자잖아요. 왕자니까 당연히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딱 붙잡고 일으키면서 당신은 나한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신분과 지위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신분과 지위가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왕자가 백성의 절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의 손을 붙잡고 내가 왕자지만 나만 왕자가 아니라 당신도 왕자다운 존중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또 겸손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처럼 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행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훔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상처와 억울함과 불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그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친절로 이장하고 정의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저 사람의 친절, 저 사람의 정의의 언어, 저 사람의 사랑과 섬김은 마침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걸 꼭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정의, 그 정의는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것인가? 저 사람의 친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이걸 늘 분별하실 줄 아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어갑니다. 7절을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할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4년 동안 성문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할 때 이제 됐어. 백성들의 마음이 나한테 있어. 저들은 속았어. 내 친절에, 내 본심을 저들은 몰라. 내 정의의 언어에 저들은 다 속았고, 저들은 내 본심을 몰라. 이제 됐어. 때가 됐어.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도망자로 지낼 때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헤브론에 가서 바로 예배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 헤브론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고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역하기 위해서 바로 헤브론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합니까? 왜 헤브론에 가서 여기에 말하는 것 같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바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이 죽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바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다스리게 되지요. 그때의 압살롬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요, 다윗 왕권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의 왕권의 출발지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함으로 다윗 왕권을 대신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바로 정통성을 세우려는 바로 목적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는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배, 기도, 또 헌금 생활, 봉사, 이것마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예배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여야 돼요. 헌금은 헌금해야 돼요. 봉사는 봉사여야 돼요. 예배가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숨기고 예배라는 가면을 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분이 꼭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면 진짜 예배자셔야 돼요. 예배라는 가면을 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숨은 목적을 예배로 가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악합니까? 자기가 왕된 삶을 위해서 예배마저도 가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본체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자신을 왕으로 선언할 때 합류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에 가담하려고 헤브론에 내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꾸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저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압살롬이 4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서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친절, 압살롬이 우리의 불만을 들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거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압살롬의 가면 속에 숨어 있는 진짜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친절에요, 넘어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신천지에 간 적이 있어요. 한 1년 넘게 신천지를 다녔대요. 근데 다녀보니까 이거 정말 가짜예요. 이거 정말 비진리예요. 근데 떠날 수가 없었대요. 왜 떠날 수가 없었냐면
너무나 자기를 잘 대해줘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잘 섬겨주고, 그러니까 틀린 건 알겠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친절에 되게 약해요. 인간은요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면 되게 약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친절에 속아가면 안 돼요. 존중에 속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서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대 때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 우는 사자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바로 우리를 속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얼마나 사랑 많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러나 그 가면 너머에 바로 본 모습이 있는데 뭡니까? 우는 사자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꼭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속는다는 건 뭐냐면 진리가 없으면 속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에 우리는 속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최측근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바로 당대의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뢰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말씀처럼 받았어요. 그만큼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략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최측근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바로 비전이나 압살롬에게 그 아히도벨이 충성해서 그 반역에 동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요. 엘리압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 딸이에요? 엘리압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 명단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뭐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친손녀딸이에요. 친손녀딸.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범해버린 거예요? 아히도벨의 손녀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안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다윗을 향한 바로 상처와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17장에 이제 몇 주 후에 보겠지만 17장에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난 그 모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리니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합류한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만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왕권을 쟁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아히도벨에게 목적은 뭐였냐면 다윗만 죽이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죽일 수가 없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이제 도모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합류한 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구나. 그렇다면 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이 아히도벨의 배신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상처받은 할아버지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다윗을 직접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아픈 겁니다. 아파해야지요. 상처가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거 그거 죄 아니지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상처가요,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우세요. 상처 때문에 금식하세요. 상처 때문에 철야하세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상처가요, 바로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상처의 지배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복수의 칼을 든다는 겁니다. 왜 복수의 칼을 들까요? 상처가 내 마음의 왕이 되잖아요.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상처가 내 마음에 앉아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녀딸이 그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더더욱이나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왕이 그 짓을 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상처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면 안 돼요. 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해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왕인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술로 파괴할 수도 있고, 다른 약물로 파괴할 수도 있고, 혹은 정신을 놔버릴 수도 있고, 혹은 감정에 사로잡혀 깊은 우울에 빠지거나 깊은 분노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수없이 상처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상처받잖아요.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누군가의 표정에도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지만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하는 거 노래 부르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잘 모르겠고 가사를 잠깐 보니까 아마 두 사람이 상처받고 서로 헤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랑을 이제 할 때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되냐면 약속을 우리가 적게 하고 또 사랑도 우리가 적게 하고 다 조그맣게 하자 이거예요. 예, 그래야 상처 안 받으니까. 예, 그냥 힘껏 사랑하면 결국은 상처밖에 안 남으니까. 상대에게 그냥 그 굳센 약속을 해주면 결론은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약속하고 상처 안 받을 만큼만 하자, 그거 아닙니까? 인생은 늘 상처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이 상처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다고 해갖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상한 감정,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상한 감정을 다루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가 네 마음의 왕자에 앉기 전에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토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가서 말해라 이 말이 아니라 토하라는 거죠. 여러분, 토하면 여러분 쉽지 않죠. 토하는 건 정말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아뢰라는 겁니다. 아뢰라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 이게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첫 번째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나는 너에게 보복할 거야. 그게 바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유혹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이 아니다라고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고 그냥 희지부지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뭐냐면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이지만 당신에 대한 결정과 판결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상처를 참으로 많이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배신당한 분입니다. 조롱당한 분이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고 뺨을 맞으신 분이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셨고 양손에 못질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움을 당하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덮어버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아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들에 대하여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께 넘긴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바울도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가 말하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다 버렸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너무 아팠다 그거죠.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처의 고통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처를 복수로 발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이 아니죠. 그런데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가면을 쓰고 심지어 예배라는 것을 가면으로 씁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가면으로 써버립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이 되지 못하도록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것들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배가 더러워진 예배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더러운 사랑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욕망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런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아가지고, 가면에 속아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니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자기의 상처에 붙들려가지고 압살롬을 쫓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도 필요한 것은 예수가 왕이 된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만 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여전히 남을 것이고 복된 것이 여전히 복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만 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왕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늘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